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식인. 네,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보통은 지식인,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 교수를 우리가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혹은 의학과 과학에 관련된 연구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전문인들이 자기 이름을 전문가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알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면 너무 잘 이렇게 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채널을 운영하며 소위 지식 대방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문학, 철학, 과학, 의학, 정치, 경제를 총망라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여러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분명 그 속에서는 좀 걸러내야 될 또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필요한 지식들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면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예문과 그와 관련된 정보까지 또 다양한 지식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그렇지만 과거로 넘어가 보면 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 고대 사회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문명 사회를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헬라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주로 철학이 되겠죠. 철학이 당시 그 시대의 주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어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뭘까요? 종교겠죠. 당시 우리가 이집트 어떤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주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신과 주술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그 모든 삶의 터전이 그 종교와 거의 동일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정말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유대 사회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바로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구약의 학사 에스라 이후에 그들에게 강조되고 또한 강화되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지식인은 바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시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 랍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지식인이고 당시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요, 그들의 삶이자 그들의 또한 정체성이며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고 생활 양식이고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사회 시스템, 문화, 삶의 모든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대교는 이 율법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요, 사바앗이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고 그들에게는 안식일인데요. 그들에게는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언제 합니까? 안식일 전날 미리 다 장도 보고 미리 다 요리도 그날 다 미리 해놓습니다. 전날.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서 쉬라고 한 이 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쉬어야 되느냐, 뭐가 노동이 있냐, 그래서 그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례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원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붙여서 훨씬 더 많은 규례들이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걷는 것도요, 2km 이상을 걸어가면 노동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2km 이상이 되면 그건 노동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걷지 못합니다. 정결케 하는 규례로 손을 씻을 때는 어디까지 씻어야 되느냐? 팔꿈치까지 씻어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팔꿈치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그룹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통과 규례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대중에게 인정받는 그룹이었죠. 지금까지도 전통 유대교라고 할 때 그 핵심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데 아주 열성파인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인물이 바울인데요. 옛날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울이 율법에 있어서 나는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 구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죠. 여기서는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였다는 것인데요.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당시 한 학파는 샴마의 학파고요, 한 학파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이 샴마의 학파는 율법 해석에 대해서 좀 엄격했고 또 이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에 조금 유연했다라고 합니다. 이 힐렐 학파라고 불리는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말리엘은 바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한 바리새파에 있어서 바리새파를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대학 강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 교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랍비에 의해서 말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기 위해서 나름 실력 있다라고 하는 이 수학생들이 어느 정도 몰리냐면요. 예루살렘에 모이냐면 3,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죠? 장원급제.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장원급제. 하려면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모여서 뽑잖아요. 네, 거기서 수학생들이 3,0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거쳐서 1,000명, 한 2,000명 정도 걸러내고 나머지 1,000명 정도 통과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거릅니다. 또 300명이 통과합니다. 또 그 통과한 자들 중에서 또 거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몇 명을 통과시키느냐, 뽑느냐? 단 2명만 뽑습니다. 단 2명. 그 2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가히 천재라고 해도 될 만큼 그만큼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렇게 이 2명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에 관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 멘토링, 1:1 멘토링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제자로 받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탁월성을 갖춘 제자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사사를 받는다면 당시 사울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정말 이 중요한 이 구약의 책은요 거의 줄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구약의 내용을 거의 다 통달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율법과 정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어서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켜올 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나름 존경을 받아왔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를 살인할 듯 죽일 듯 하는 악한 기운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없죠. 크게는. 저는 예전에 느껴봤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다는 게 뭔지 봤어요. 위협과 살기는 누구를 향한 살기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살기입니다. 그가 평생 배운 율법과 전통의 견해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저들은 분명 처단해야 될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율법에 거스르는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란죄로 사형당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 광적인 이단 단체를 어떻게든 내가 처단해야 된다라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능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될 대상이 당시 예수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이들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공회원들 앞에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모욕을 이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심각했기에 규율에 따라서 돌로 칠 것을 사울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볼 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성전 신학에 반기를 드는 저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할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 다메섹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그 관할하는 그 영역이 그 지역이요, 유대 수리아까지는 같은 영역인데 다메섹은 그 유대 땅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예. 마치 해외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한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 그들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 거리를 도보로 가야 돼요. 예,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그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결국에 받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모조리 씨를 말리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이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공문이 필요했을까요? 예,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확실한 명분과 증거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려면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겠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용병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한 거친 발걸음 내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싹을 잘라내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율법을 거스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그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환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러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웬만해서는 성인 남자가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감당하기, 내가 일어서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음성입니다. 보이스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이게 환상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와 함께 갔던 일행도 주님의 음성으로서는 아니지만 울리는 소리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울리는 소리가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분의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가 예수님을 말하는 그 주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윗 어른을 일컬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일컬어서 말할 때 표현하는 주여입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들었던 이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들리지만 당시 사울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에 사울의 모든 내면 세계가 완전히 뒤엎어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고 사람의 손에 겨우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식음을,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로 왜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야 했을까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목이 타면 물도 마실 수 있는데 그는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충격이 컸었습니다. 너무나 이 충격이 커서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쩌면 당대 율법으로는 매우 유명한 지식인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는 박식했고 율법을 거의 통달하고 완벽하게 알고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이라고 줄을 세운다면 아마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아마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에 사울은 완전히 백기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믿었던, 지켜냈던 모든 율법의 규율들이 한순간에 다 갈기갈기 다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믿어왔고 내 평생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내가 믿어왔던 이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오히려 대못을 박는 무지한 행동, 더 나아가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영적 무지를 벗겨내십니다. 영적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완성된다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갈기갈기 찢겼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다시 재구성됩니다. 완성됩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떠도는 헛소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참이었고 그분을 박해했던 내가 거짓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아마 처음은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시면 자기가 일컬어 디모데 전서인가요? 자기를 일컬어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직시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의 옛 과거를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바울의 그 서신서라든지 보셔도 단 한 번도 사울의 옛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할 때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사울에 대한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이 과거의 잘못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고,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 나를 위대한 어떠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성인처럼 우러러보는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은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의 사건 이후 그는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 전도자 바울로 180도로 바뀐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극적인 회심 장면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회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어쩌면 이런 강렬한 회심을 한 번쯤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도 이런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은 이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고 강렬하게 만난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혹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누군들 예수를 못 믿겠느냐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회심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울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복제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가 지닌 열정과 의지, 지적인 열망을 똑같이 갖출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또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한 누군가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오늘 사울의 초롱성같이 견고한 유대교의 율법 안에 갇힌 신앙, 열심,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그 영적 무지를 완전히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극적이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늘 획일적이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각자의 상황과 배경과 삶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의 전환이 생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이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성취가 쫙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사울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을 통해서 계시된 이 모든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끝없는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보였던 것이죠. 반역자의 인생, 감흥 없는 나 같은 이 인생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울에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저주받은 한 청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전율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이렇게 반역자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나 같은 인생, 가망 없는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시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충석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저서에 전도의 인생을 걸라라는 책에 이런 자신의 그 스토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회사원 차림에 처음 보는 젊은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고 설교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그 청년이 말을 겁니다. 대화의 내용입니다. 혹시 D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충석 맞냐? 나도 D고 나왔는데 기억 안 나냐? 그 청년이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말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는 놈이. 네, 이 이충석 목사님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블랙홀과 같은 어둡고 떠올리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저는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컷 때려라. 네 분이 풀릴 때까지 맞을게. 그 친구는 퇴근하다가 우연히 교회 주보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전도사인 이 목사님 이름을 발견하고 확인하러 들어온 것이었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주먹이나 휘두르던 불량배인 네가 목사가 되다니. 무신론자인 동창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목사가 될 줄. 너를 때리던 그때 이충석이 내가 맞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충석도 내가 맞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친구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났고요. 그 친구는 결국 이충석 친구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학교 폭력으로 다른 친구의 삶을 파괴시켰던, 짓밟았던 청년 이충석을 전도자 이충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고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열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가진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복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럼 바울이 복음에 가진 이 확신과 죽음을 초월한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생명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합니다.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반역자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울이었을 때 몸소 경험했기에 그는 생명 다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하는 현장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배에서 파손하고 죽을 뻔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당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헤그리빠 2세인데요. 1세는 아주 잔인했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런 왕이었고 그 2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박해했던 그 윗대입니다. 그 이제 아들이죠. 그 잔인함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열정, 그 일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것이 진리이기에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을 이 말씀, 오늘 9장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 회심의 사건을 그대로 마치 자기 간증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간증 전도라고 하죠. 그대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며.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5,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며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의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했다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발견했다라면 우리는 진정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더욱 거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도 정말 들어야 할, 반드시 들어야 될 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인이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박해자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시고 빛 가운데로 영적 세계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 사탄의 권세에서 그를 돌이키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를 불러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 향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